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서 6장 12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6장 12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증거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라. 여기 불량하다라는 원어는 무가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량하다는 건 무가치하, 가치가 없다. 악한 자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전혀 유익함이 없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 사회를 망치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더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과 단 2, 3분 정도면 2, 3분 정도 대화를 하고 눈빛을 마주치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의 거의 7, 80%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속이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달려든다 한다면 그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 거지에 그리고 눈빛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말은 그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가치하고 악한 자의 특징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2절에 보면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자라. 악인은 말을 바르게 할 줄 모릅니다. 삐뚤어져서 항상 이렇게 한번 비틀어요, 말을. 좀 긍정적으로 말할 것도 같은데 꼭 이렇게 한번 비틉니다. 그래서 바로 믿어주지 않고 또 남의 말을 오해하고 왜곡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대화 한 대로 믿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왜곡시켜서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 말을 왜곡시켜서 옮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또 지금 대화하는 이 사람에 대한 좀 좋지 못한 말로서 옮기게 돼가지고 이간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는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가 두렵지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엄청난 말로 다른 얘기 옮겨갈지 모르니까.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발 여러분들, 특히나 믿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흠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흠에 대해서 좀 감춰주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면 좋겠지만 꼭 그것을 다른 이에게 옮긴단 말이에요. 옮길 때도 그냥 옮기는 것도 아니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들, 옳은 말을 하지 못하고 조금 한 번씩 이게 비트는 그런 사람들과는 좀 친구가 없는 거죠. 친구할 수가 없죠. 둘째, 13절에 보면 그는 악한 표정과 몸짓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표정과 몸짓을. 그는 눈짓을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눈짓이라는 것은 그가 사랑스러운 눈짓을 해도 좀 좋은 눈짓을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평소에 그가 했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랑스러운 눈빛도 악한 의도가 반드시 담겨있게 돼 있죠. 그리고 독살스러운 눈짓을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독살스러운 눈짓.
또한 그는 발로 뜻을 보인답니다. 아니 좋은 말이랄지 좋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데 꼭 발로써 발로 뜻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사물을 발로 차거나 걷어차거나 그리고 땅바닥을 세게 짓밟으면서 그렇게 악을 표출하는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이 가정의 살림살이가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죠. 발로 차고 던지고 막 때 부시고 이 감정을 막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은 때려 부시고 발로 차고 이런 행동들은 그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고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온유하고 유순한 마음을 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격 있는 언어와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는 손가락질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손가락으로 남을 멸시하거나 그렇게 무시할 때, 대적할 때 하는 그러한 몸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눈에 대들보가 들어있는지는 볼 줄 모르고 자기의 흠은 볼 줄 모르고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만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아서 그렇게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교만한 자, 악한 자, 이런 자의 표정과 몸짓에서 우리는 악한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는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정말 그 가운데서는 항상 악한 생각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넷째, 그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악한 생각을 꿰면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툼을. 사람이 선하면, 즉 겸손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그의 마음도 평안하고 다른 이들과도 좀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렇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사람이 교만하고 사악하면 악한 생각들을 꿰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겁니다. 분위기를.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누가 그 사람 부른다고 한다면 아유 그 사람은 부르지 말라고. 전화 오면은 예전에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전화 오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다툼이 있거든요. 꼭 말하면 끝에는 꼭 다툼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대상 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어떤 모임이든지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다툼이 아니라 화목하게 되고, 찢었던 사람들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서로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하게.
자기를 좀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우리 진목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툼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혹 다툼이 일어났어도 다시 화목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되기를,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조금은 좀 손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손해본다 한다 할지라도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결말이 어떠한가? 자, 재앙이 갑자기 그렇게 당장 내려서, 갑자기 내려서 당장 멸망하게 되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앙이 닥쳐가지고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릴지 몰라도,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재앙이 갑자기 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그때 그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즉시 패망이 된다는 거죠. 잠언서 24장 1절, 잠언서 2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하려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에게는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악인이 텅텅대고 잘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고요? 그 천국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은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이하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첫째는 계속 말씀하고 있죠.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은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남을 낮추는 거죠. 언제든지 남이 자기보다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배 아픈 거예요. 정말 못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사들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왜 배가 아파요? 축복할 일이지, 칭찬할 일이지. 당장 쫓아가가지고 손잡아주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그냥 함께 좋아할 일이지. 어찌 그것이 배 아파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 교만한 자로 서지 마시고 겸손한 자로 서시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눈빛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눈빛에서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패망의.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또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을 세우다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눈빛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예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 자, 10계명의 제9계명이죠. 10계명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서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거짓말로서 또 이웃을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말 해주라는 거죠. 참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죠. 거짓 증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악한 행위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계시록 21장 27절과 22장 15절, 계시록 22장 15절에는 거짓은,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거짓은 천국까지 못할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천국까지 못한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의 앞에 어떻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는 거예요. 예. 또한 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은, 자, 천국까지 못한다 그랬는데 반대로 21장 8절에는 지옥 갈 죄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 예. 거짓말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헛되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코람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리고 넷째, 악한 괴계를 꾀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죄 없는 자를 죽이고 또 악한 계획을 꾸미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있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까?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 묻잖아요.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한테도 물었을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네가 벗고 안 벗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여러분들 절대로 악한 계획을 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모른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던 그 순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없애려고 했던 그 순간, 그리고 갖은 거짓의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그 거짓된 유대인들의 죄악들. 그리고 다섯째는, 자,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악으로 달려가는, 이렇게 악한 길로 달려가는 발이라. 여섯째는 19절이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이것은 앞서 두 번째 거짓된 혀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계명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9계명, 제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죠. 거역하는 그런 악한 행위가 됩니다. 자, 일곱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다. 이간하는 자다. 이것은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심고 싸움을 일으키는 아주 못돼 먹은 짓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이 가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망치는 겁니다. 성령은 분리시키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영입니다. 하나가 되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란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는 불화가 아니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결코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처럼 주의 제자들의 특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이해해주고 또한 화평케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중에 바로 화평케 한다는 것, 이 화평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그 다음에는 뭐다? 화평이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 가든지 인사가 뭐가 되겠어요? 화평이 돼야 돼요. 화평이. 평화, 샬롬. 예, 이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갔을 때에도 그 기도를 빼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목을 얘기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이 사랑의 이 은혜와 이 평강과 이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담을 넘어서 이곳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매일 같이 또 시의 구에서 구청에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침에 혹은 오후에, 그래서 요즘 교회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이제 저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오거나 혹은 또 사택으로 일시에 막 전화 오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좀 뭐 감시받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는 그래요. 저희 이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아주 그냥 힘이 축 처진 목소리로 거기 교회 이번 주에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라고 묻는데 아주 희망이 없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체 누굴까? 상담하러 전화 왔나? 저희 아내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이제 신앙 상담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혹시, 시 공무원이신가요? 맞다는 거예요. 희망하다는 하는 거 없어요. 우리, 그 노예, 그 단톡방에 보니까, 밴드에 보니까, 용인에, 우리 모은교회에 있는 그 우성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주일마다 이제 그 공무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교회마다 찾아가거든요. 그들은 주일도 지금 쉬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감시와 방역을 위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교회에서 너무 험한 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바이러스에 뭐 온상입니까? 왜 우리 가지고 뭐라 합니까? 막 하면서 막 화도 내고요. 삿대질도 하고요. 아까 자다가 손짓 한댔잖아요. 손짓도 하고 말도 세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악한 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시 공무원들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분들이 보면서 무엇을 판단하겠습니까? 저 목사님들이, 저 장로님들이, 저 믿음교회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야, 입술이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되겠는가?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아마 다 버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정말 오늘 말씀 정말 명심하여서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손짓 하나, 눈빛 하나,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하시고 정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진 않을까? 좀 조심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오늘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즉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평화를 전하는 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사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날 하루 앞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오늘은 정말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것이 지금 따갑거든요.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오늘 우리 정말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선한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정말로 믿음을 지켜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하나님 권세를 주셨사온데 어찌 입술에서 찬송이 아니라 악한 말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눈빛에서 선한 모습이 아니라 악함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 우리 손짓에서 우리 발짓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악한 자의 모습들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분노가 표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이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여 강같이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을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예비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 좀 하나님 아버지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함께